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저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다가 드디어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먼저 처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죠.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하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진실로 만나고 싶은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발을 잡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을 잡았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발을 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새벽에 나를 하나님 만나주신 주님, 이 아침에 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합당한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저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체 되신 주님 만나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받을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부활이 하나님 그냥 얘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로 살아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고민이 있게 하시고 도전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부활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온전히 부활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그 여인들처럼, 새벽에 주님 만난 여인들처럼 확신 가운데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사모하면서 오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만났던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기뻐함으로 돌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생각하니까 기쁘시죠? 한번 웃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보니까 조금 다 인상들이 날씨처럼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 중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그 과거의 친구나 은사님 혹은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등을 찾아주는 그런 TV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TV는 사랑은 싫고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재미있는, 감동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사랑했던, 존경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커튼 뒤에서 이렇게 주제음악이 착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리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온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름을 부른 사람도 그렇고, 시청하는 우리 방청객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박수치고 그렇게 되죠. 그때 감격, 이 프로그램이 아마 장수할 수 있도록 한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설교 초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활이 바로 이런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바로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이나 순서 없이 이 세상을 떠나지만 부활에는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떠나간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 다시 못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커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커튼 뒤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나올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것이에요. 그날 우리 모두는 감격의 제외에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날의 하이라이트, 주님께서 그 음악 있잖아요. 그 따라라라라 이런 음악, 그 음악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실 것이에요. 수많은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천사들이 카메라 갖고 막 플래시라이트 터뜨리면서 사진 찍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감격과 재회가 그날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솔직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그런 날이 정말로 올까요? 혼자 있을 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부활을 진짜 믿는가? 나는 부활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받으시고 삶 가운데 도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래서 부활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에 버금가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부활의 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에 버금가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 여러분, 부활이 정말로 생뚱맞거나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과 버금가는 일들을 한 번씩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기적,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와 비슷한 기적 사실은 벌써 체험해 보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가 없지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는 태중의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엄마의 뱃속 밖의 세상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조금도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달이 꽉 차서 엄마가 진통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흥분과 기대 속에 자연스럽게 태어나 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다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꿈조차 꾸지 못했던 현실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이 보이고요, 나무가 보이고 엄마 아빠가 보이고 손이 보이고 수많은 칼라들이 그 눈에 막 따갑도록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황홀한 나머지 눈을 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엄마 뱃속을 통해서 들려오던 작은 소리들, 이제는 태어나고 나면 직접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라는 기적이 실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감탄할 것이에요.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이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배 밖에 있는 뭔가 있는 줄은 내가 대충 알고 또 생각해서 알아봤지만 이제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할 수는 없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적은 여러분 일어난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저 민목사가 천사와 함께 날아다니고 예수님의 금빛 바다를 거닐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중앙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새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날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기가 탄생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새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이라고, 당신 자신이 부활의 주체 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에 함께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활이 내게 실체가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연습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바탕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소망이 이루어져서 현실이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정도 수준이면 이것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 여러분 하나 이상씩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결단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부인, 즉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소망을 현실로 이루는,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복잡해 보이고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 힘이 들 수도 있는 이런 절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꼭 내 인격, 내 생각, 내 고집이 죽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관문이자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이름 날리는 사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 꿈, 그것은 바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며 완전한 모습이고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부인 연습, 즉 죽는 연습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통해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려운 일이 해결됐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통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통해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단이 쫓겨가고 영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 즉 자기 부인의 죽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때가 되어 진짜 내 육체가 죽는 날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을 더 믿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 가지는 훈련, 이것이 안 된다면 결국 나중에 죽을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무슨 신학대학교 교수님,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했다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 없다 말하고 죽는다든지 매우 두렵고 불안해하다가 죽었다든지 하는 이야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았을 때에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왜 죽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겉보기에 신앙인이었지만 결국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부인, 즉 죽는 연습이 없었고 죽는 연습이 없으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정작 마지막 믿음인 부활의 믿음도 못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믿음의 신앙 간증들을 저는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어떤 신앙인들은 죽을 때 참 편하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려움 하나 없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같은 그런 집사들 죽는데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반드시 부활할 것이에요. 반드시 기쁨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부인, 즉 죽는 연습과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진짜로 육신이 죽을 때도 부활 믿음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성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을 맛보기 위해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만 번, 수천 번 돌아가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죽는 연습, 즉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죽는 연습,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또 내려놓고 순종하고 또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죽는 연습이 매우 잘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진짜 십자가 가운데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진짜 육체를 죽이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끝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부활 승천하시고 끌어올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부인하시는 일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훈련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살아서 작은 것도 못 믿으면요, 살아서 작은 것에서도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요, 결국 죽음 앞에서도 부활도 못 믿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죽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장례식에 들어갈 돈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자녀들과 집안일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혹시 죽으면서도 이 세상을 걱정하시렵니까? 아니죠. 저 세상을 걱정해야겠죠.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직도 옛 애인을 생각하겠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꿈꾸면서 주님과 함께 결혼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부활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크다면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죽어서 저 천국 가면 주님이 저기서 두 팔 벌리고 딱 서 계시면 그때 내 신랑 같고 내 신부 같고 내 부모 같아서 얼른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도 믿음의 경험도 없으면 천국에서 예수님 두 팔 벌리고 서 있을 때에 어쩌다 한두 번 길에서 본 사람 같을 때에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에게 달려가서 안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하며 그 품에 쏙 들어가겠냐라는 것이죠.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TV는 사랑을 싣고 그 감격은 천국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기 부인 없던 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잘했다고 칭찬 들으려고 목사가 됐는데 그 품에 안겨서 원 없이 감사와 제의 눈물 한번 흘려보고자 예수 믿었는데 막상 죽어서 천국 갔더니 팔 벌리고 서 계신 주님이 왠지 처음 보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옆집 아저씨 같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런 서먹한 관계일까봐 저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부활의 확실한 믿음,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준비 안 돼서 못 믿으시면 그동안 헌금한 거 아까워서 어떡하시겠어요? 그동안 수고 봉사하신 거 아까워서 어떡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짧은 인생의 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부활의 훈련 매일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준비 지금부터 꼭 하십시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좀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는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하셔서 마지막 날 사망이 쫓겨가는 모습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실체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하십시오.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놀라운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기뻐하면서 뛰어가면서 안기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인공인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주인공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인공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부활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천사 나팔 불 때